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약속한 저의 그 강의는 오늘로서 끝납니다. 이제 저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그건 나중에 제가 끝 무렵에 무슨 말씀 드릴까 무슨 그때 가서 할 얘기고요. 네, 제가 이 탈무드 임마누엘이라는 이 책을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적 있어요? 네, 많은 있습니다. 분들 읽었죠? 읽어보지 못하신 분 계시죠? 우리 백 선생님 읽어보시죠. 장고 부장님. 예, 맞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제가 이제 오늘로서 강의를 마친다고 하니까 뭔가를 제가 이렇게 시작하게 된 동기를 얘기한다는 게 참 그런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제가 접하게 된 것은 초창기 때 이 길을 들어설 때 지금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누군지 이 책을 준 사람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강의를 이제 보다 보면 누군가는 저 내가 준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책을 주신 장관이 또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이 저의 전생을 얘기한 것 같아요. 전생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폴레옹이래요. 저를. 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기쁨, 즐겁 이거보다는요, 짜증나요. 화가 나요. 제가 평소에 나폴레옹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도 못했지만, 나폴레옹 하면은 끝말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 러시아의 그 나중에 전투에서 물론 대표를 했지만, 어떻게 그런 상식도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보면 전쟁의 아주 아이콘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러시아를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너무 자신을 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찌됐든 간에 시대에 아주 그 묘한 우리에게 그 아픔을 줬던 사람 같아요. 굉장히 좀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동네에서 골목대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어린, 저도 물론 어리죠. 어린 애들한테 그 시장에서 나오는 박스에서 버려지는 그 종이를 주워다가 그걸 제가 어떻게 바늘 실을 구해다가요. 그걸 이렇게 옷 제복을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제복도 묘하게 우리 제복 입은 사람들 보면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옷 라인. 그 모자도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데 제복 아주 멋지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자를 쓰고 제복의 그 옷에 그렇게 라인을 만들어 그거 이제 꾸며 그렇게 다니고 하니까 동네 사람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조금 가도 참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게 흔히 지나가는 얘기는 아니겠구나 생각을 했었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나폴레옹은 어찌됐든 간에 전쟁의 신이 아니라 전쟁의 쪼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영웅들이 있는 중에서 어떻게 나폴레옹입니까? 제가 오늘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폴레옹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적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근데 오늘 이 얘기가 이 탈무드 임마누엘이라는 이 얘기를 하면서 왜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잘못됐습니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아무 관계없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물론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책 내용, 지금 탈무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책 내용의 극소수입니다. 진짜는 다들 숨기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거짓된 것들이 이 세상을 판칩니다. 우리는 그 거짓된 것이 진실이냐 그것을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이 진실이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뻔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553년 콘스탄티노플 제2차 평의에서 뭐라고 그때 선서를 했냐면요, 한생준에 그것을 믿는 자들은 우리 앞으로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 다음부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이게 뭡니까? 결론적으로 거짓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 탈무드 임마누엘에 나온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내용 속에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밝히고 싶은 얘기입니다. 나는 평화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인간 안에 깃들어 있는 영혼의 능력에 대한 지식이라는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류 모두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그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묘하게 요 말을 싹 바꿔서 나오는데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의 능력에 대한 지식이라는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영혼, 거짓된 영혼의 지식, 이것을 칼로 베러 왔다는 거고요. 거짓이라는 얘기죠. 그리고요, 인류가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율법학자들이나 성서를 왜곡한 자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의해 노예가 되어 있는 한 나의 말은 영원히 사실임을 증명될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죠. 율법학자, 지금 성서로 알고 있는 많은 인류, 이 사람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거짓이 판치는 세상, 그 세상을 저는 그때가 제가 어렴풋이 기억은 아마 90년 초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 책을, 저한테 책을 전해준 사람이 저를 이 책을 읽으라고 던져놨는데, 책을 몇 글자 읽어보니까요, 이상한, 제가 아주 보기 싫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은 여기 뭐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가 나오고 뭐 임마누엘, 이런 글이 있어있나,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어 던졌죠. 그 책 꽂에 그냥 꽂혀 있기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나 세월이 지났죠. 그래서 여기 이제 94년도에 이사를 왔는데 책꽂이에 꽂혀 있는데, 우리 여기 회원이라는 분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 책을 한번 보고 싶대요. 그래서 뭐 볼 게 있냐 했더니 그냥 이상하게 궁금하대요. 그래서 책을 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맨날 며칠이 그 사람 모습이 안 보여서 그냥 저도 잊고 있었죠. 그랬더니 며칠 있다 나타나가지고 얼굴을 정색으로 해서 나타나서 한 얘기가, 이 책의 원장이 글이 다 써있대요. 참,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귀신 시간을 까먹는 얘기를 해고 거기 무슨 내 글이 써있냐 했더니 읽어보시래요. 이 책을 어떻게 읽어보냐고 이거. 그러면 자기가 지목해주는 내용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목해준 글을 읽어보니까요, 이거 참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극단적으로 거부하기는 조금 뭔가 있는 책 같아요.
그래, 야, 이게 뭘까? 그래서 한번 책을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야, 정말 그럴 수도 있다. 그래? 그렇지? 근데 세상 사람 다 인정 안 하는데, 세상 사람 다 거부하는데, 부정하는데, 근데 왜 나는 이런 마음이 들까 하면서, 그래? 이게 내가 아닌가 보다. 나하고 그래서 던져놨죠.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라는 분이 원래 본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임마누엘이라고 아시죠? 제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 참 묘하게 묘한 얘기를 하죠. 제2에게라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선희 씨. 그 양반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그 양반이요, 요 안에서, 여기 아내가 녹음실이에요. 예전에. 이게 지금 헐어서 이게 지금 분리가 되는데, 이선희 씨가 여기서 녹음을 해서 히트 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선희 씨는 아마 이 건물이 새로 건물 진다는 거 아마 쫓아올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이선희라는 사람을 이 세상에 드러냈을 거예요. 제2에게. 그래서 제가 우리 양정현 씨한테 이 제2에게 이 가사를 한번 뽑아봐 달라고 그랬어요. 읽어봤더니 스치는 바람에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종일 그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 다 참 뭘 그리워해. 근데 제 이름이 조문덕이잖아요. 근데 CHO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를. 근데 조가 원래 CHO면 초입니다. 초. 근데 JO 하면은 맞습니다. 야, 그거 참 희한해요. 그죠? 그 어떻게 또 이렇게 두드러 맞히려니까 희한하게 얘기가 되네요. 근데 이 책에 보면 그 먼 미래에 나타날 새로운 예언자는 악과 질병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능력이 별로,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솔직히 그래요. 제가 뭐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나보다 지식이 더 뛰어날 것이며 진정 나의 가르침에 대한 그의 계시는 전 세계 뼈대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전 세계의 성서를 왜곡한 자들에 의해 변조된 나의 가르침들이 범람하고 있을 것이며 또 죽음을 초래하게 될 그릇된 종파 속에서 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또한 우주로부터의 전쟁들이 지구를 위협하기 시작할 것이며 많은 새로운 신들이 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힘을 모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새로 올 예언자는 나에게도 장차 일어날 것과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에 의해 박해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과 많은 거짓 예언자들을 만들어낼 수많은 거짓 종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말까지는 그 새 예언자가 변조되지 않은 내 가르침을 작은 모임들을 통해 바뀔 것이니 이는 내가 또한 신뢰하는 벗들과 제자들의 작은 모임들에게에서 영혼과 창조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법칙들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의 길은 매우 힘들 것이며 장애물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북쪽에 자리 잡은 평화를 사랑하는 한 나라에서 그의 사명을 시작할 것이지만 그 나라는 내 가르침을 왜곡된 성서에 근거를 둔 완고하고 그릇된 종파에 의해 지배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상은 여러분들께 맡겨 있습니다. 나를 따르고 있는 그대들 가운데 몇 사람은 나의 가르침에
지혜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앞으로 흔히 윤회, 환생하면서 영적으로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몇 사람은 나의 가르침의 지혜를 잘못 이해하여 나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을 퍼뜨리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내생들에서도 진리를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내 가르침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항상 있을 것입니다. 나의 가치 있는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나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을 따를 것이며 그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신으로 또는 신의 아들로 심지어는 창조의 아들로까지 잘못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오로지 진리에 대한 지식의 열매를 맺고 창조의 법칙이 준수되고 존중되는 데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나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인류가 영적으로 완전했던 적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성이 창조로부터 멀어진 적 또한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창조로부터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죄라고 말씀하셨죠. 죄는 우리에게 본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물질의 법칙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스스로를 완전하게 하며 지혜에 도달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씩 따로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된 하나님의 자식이며 신이며 하나님들이십니다. 창조의 법칙은 생명과 영혼을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이는 영원하고 불변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은 창조의 작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원 불멸합니다. 창조가 영원 불멸하는데 그 불멸하는 존재한 부분들이 어떻게 존재하기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저는 늙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잘못된 지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나 또한 예언자의 한 사람으로서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의 대리인으로서 다시 태어날 것임을 그대들에게 말해둡니다. 그때는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한편으로 그릇된 가르침을 따르고 영혼의 지혜를 하찮게 보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나의 가르침이 변조됨이 없이 새롭게 전파될 때가 오려면 앞으로 2000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때는 그릇된 가르침과 종파들, 거짓, 사기, 죽은 자들과 영혼에 관한 마술사들의 기만과 사기, 점쟁이들과 투시자들의 협잡들이 최성기에 이르러 있을 때일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매우 많은 종파들과 거짓말쟁이들, 사기꾼, 협잡꾼, 죽은 자들과 영혼에 관한 마술사들, 거짓 점쟁이들, 우주의 먼 심연에서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 온 외계인들과 통한다고 주장하는 투시자들과 거짓 영배들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셀 수가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피와 미움과 탐욕과 권세, 거짓말과 사기, 속임수와 오해, 자기 기만과 의식의 혼란과 열광을 바탕으로 올라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리를 잡았다가는 다시 멸망할 것입니다. 이는 진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비난받지 않을 수 있는 헛된 진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창조의 법칙들 속에 깊숙이 놓여져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그 안에서만 찾고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로써 그 왕국이 그들 안에 그리고 그들 밖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너무 지루하죠? 네, 좋습니다. 아우, 그 양용화 씨가 이렇게 하는 지 아니, 좋은 얘기.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밝히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7월입니다. 7개월간 여러분들에게 이 책에서 나오는 이 내용 저는 한시라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의식 속에 심어주는가, 그 마음 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자비판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기가 싫습니다. 두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저의 실종한 심정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심판하기 싫어요. 저는 심판하기 싫습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는다. 제가 메시아가 된다. 제가 미륵불이 된다. 그것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끌어들이기 위한 거짓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메시아가 되고 미륵불이 돼야지 제가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죠. 예? 여러분들이 안 됐는데 내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하세요? 저 심판해요. 저 심판자입니다. 어떻게 심판하냐고요?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죽음이라는 게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죽입니까?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들을 아프게 합니다. 그게 제가 할 일이라고요? 저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는 깨닫기 싫다고. 그런데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예언을 해 놓으셨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심판이요, 착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아픔을 주고 괴롭고 이것이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저는 제가 우려했던 마음들이 오늘 이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이제 밝히고 끝내려고 합니다. 임마누엘께서는 이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아닌 이 탈무드 임마누엘에서, 물론 성경 속에도 그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종과 노예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교도 또 타민족 절대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은 하나의 인류로서, 인간으로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살고 있었던 그들이 그것을 이해 못하고 비판했죠. 예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절대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또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같은 우리 이 지역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같은 종들, 흑인, 백인, 황인 그런 거 따지는 인류가 다들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이제 나라까지 따지고 이제 나라에서 또 들어오다 보면 학벌 따지고 지역 따지고 또 이제는 씨까지 따져서 서로도 그렇게 다툼 속에 삽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류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이전 그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은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의식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의식이 들어왔어요. 이제 내 의식 속에서도 내가 말하는 이 스스로 자신이 말하는 말 속에서도 이미 그것은 뛰어넘고 이제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얼른 이런 얘기했어요. 물질의 법칙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물질의 법칙이 있죠. 내가 전생에 어떤 짓을 했으면 이번 생에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업장이라고 하죠. 카르마에고라고 얘기합니다. 색깔로 치면 어둠이죠. 그게 물질의 법칙이다. 영혼의 법칙이 아닙니다. 영혼의 법칙은 그런 게 없어요. 그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영혼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물질의 법칙은 어떻게 없애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사랑의 의식, 자비의 의식 그렇게 마음 내면 됩니다. 근데 그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들고 나온 것이 천도제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도제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고달프고 힘드니까 천도제 그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내가 중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였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왜요? 환생, 윤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부처님이야 당연히 말씀하셨죠. 그럼 나의 전생의 물질의 법칙에서 지금 현생에 한 행위에 대해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면 죽은 영혼들이 모두가 다 빛으로 간다고요. 우리가 하는 천도는요 분명히 빛으로 갑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놀랄 일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손꼽히는 천도제 아주 고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저희들을 알고 있어요. 삼각지의 조문도 원장을 알아요. 그러니까 천도제를 이 삼각지의 조문도 원장을 하면 되니까 꼬리 싹 내리는 거예요. 그분 말을 못해요. 그분 그거 하신다고. 말꼬리를 흐리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아니 그런데 그분은 영가들을 빛으로 보낸다는데 왜 그렇게 빨간 함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귀신들이 달달달달 떨대요. 예? 사지를 다 떨면서 달달달 떨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괴로워한대요. 예?
근데 그 안은 너무나 시커멓대요. 꼼짝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얘기하는 극락을 보내줘야 되는데 어두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우리 그 대화를 나누던 회원분이. 그런데요, 그 어둠의 존재들은 어둠을 그렇게 좋아했나 보죠. 즐거했나 보죠. 평소에 어둠을 굉장히 자기 삶의 모습을 알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었나 보죠. 근데 그 안에 빛이 있다는 걸 몰라요. 광명이 있다는 걸 몰라요. 두려워서 떠나질 못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사람이 죽으면 빛을 찾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두려워서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생을 살면서 어둠이 자기 모습으로 생각하니까. 예? 어둠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빛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랑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빛의 사람은요, 천도를 하면은 그냥 당연히 빛을 따라가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 함속에 있을 리가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예? 그거 어떻게 합니까? 지가 안 떠나는데, 지가 못 가는데. 예? 자, 영가들, 귀신들, 이 구천에면서 얼마나 못된 짓거리 합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마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요, 귀신 천자들 이런 거 해보면요, 다 나와요. 거기 동영상 다 나오거든요. 귀신들, 천사들, 거기 다 찍혔어요. 예? 사람들 속에 귀신들 들어갈랑날랑 다 보여요. 다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화면을, 동영상을 느리게 이렇게 돌려보니까요, 귀신들 왔다 갔다 다 보여요. 몸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다 지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 보면요, 거기다 그 사람 모르게 CCTV 다 틀어놓고 지난 다음에 느리게 한번 들어보면요, 아이고 가관이에요. 예? 이제 거짓된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 다 드러나요. 예? 종교인들, 정치인들, 재벌들 다 알아요. 뭐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놀고 잡고 다 알아요. 다. 이제 카메라만 있으면 다 알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듣고 느끼고, 그것은 이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그 수많은 일 중에 발의 때만큼도 아닌, 뭐 먼지만도 못한 이런 것만 우리는 그것이 최고라, 그것이 자기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고요. 예? 우리 인류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다 우리의 모습이 다 인류를 알고 있죠? 우리보다 이 손가락만한 요만한 인류가 살고 있어요. 그거 다 지켰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너무 모르죠. 걔네들은 또 얼마나 빠른지요? 이 빠르면 상상을 초월해요. 순간 이동을 해버려요. 얼마나 빠른지. 근데 그 자기도 모르게 샷다를 누르는데 거기 찍힐 수도 있고요. 동영상 천천히 돌려보니까 다 드러나. 이 지구가, 이 지구, 인류가 살고 있다고 착각들 하고 있잖아요. 나사에서 우리 금성인가 목성인가 우리 수성인가 막 접근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 우주선을 그걸 보여주는데 그 우주선을 보여주는 그 화면 속에 뭐가 나오냐면요,
수도 없이만 수많은 UFO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화면을 보고 이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게 뭐냐 저게. 그러니까 나중에 나사가 끙끙 앓다가 아 이것은 구름에 그냥 흘러가는 모습이 이렇게 거짓말 시키고 그래요. 이 지구에는요 상상도 못한 외계 존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착각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나를 지금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그게 나라고 하는 것은 관계없다고요. 나를 지금 계속 시험하고 있죠. 악마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아주 사악하고 못된 인간 같죠. 그 내면을 들어가면요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해요. 맑아요. 근데 그 인간을 CCTV 내지는 무슨 몰래 카메라로 사진 찍고 이러면요 순간적으로 존재 드러나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영원 불멸하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가 그때 통합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밖에 나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물론 뭔가 의식이 있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막 찾고 막 난리친 사람들은 이게 진짜 이거 거짓말 같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잊고 싶죠. 외면하고 싶죠.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을 다 이해하고 그것을 다 인정하게 되면 이 산다는 자기 모습이 비참해지니까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자기 내면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수행자는 반드시 천도제를 해야 돼요. 거짓된 천도제가 아니라 진짜 천도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자기의 모습, 고조 할아버지가 자기였던 뭐든 간에 그 존재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존재, 자기가 만든 존재 이제 빛으로 바뀌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됩니다. 인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사람이 깨어나면 이 집안 대대로 우리로 2대 지금 계속 태어난 12대까지 합치면 14만 4천 명이 자기 하나 깨달으면요 14만 4천 명이 다 깨달아집니다. 이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본인이 깨달은 게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그 유튜브에 봤더니요 그 하버드대 나온 그 의사인데요 미국인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그 죽은 사후 세계를 보고 왔다는데 천국을 보고 왔대요. 천국의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국의 모습들 얘기하는데 그냥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의 한계가 여기 있었구나. 천국의 의식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식 속에 들어갔다 나왔구나. 물론 굉장히 그 힘든 질병에서 극복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잠시 잠깐 저도 사후세계를 다녀온 것 같아요. 근데 사후세계가 아니라 저는 이 지구의 미래를 보고 갔어요. 지구의 미래를 봤는데요. 거기에 그 짐승들이 뭐 호랑이, 사자 이 세상에 제일 무섭고 아주 흉측한 그런 존재들이 많은데 그네들이 그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아주
순한 양 같아요. 얼마나 순수하고 맑은지 다 같이 그냥 지내고 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배고픈 사자 호랑이 앞에 일반 심약한 초식동물 있으면 가면 놔두 있어요? 그 잡아먹지? 그 친구들이에요 다. 그걸 보면서 아니 천국이래? 천국도 뭐 호랑이 사자 예? 우리가 흉측하다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 그런데 그 순간 뭐를 봤냐면 우리 지구예요. 지구가 그렇게 바뀌어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술을 먹겠어요? 담배를 피겠어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 고기를 먹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사람들 모습 보면 알잖아요. 앞으로 돌아올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예? 답이 다 나오죠. 그래서 이 하버드대 이 출신 의사 얘기 듣고 그러니까 그 분이 또 책을 쓰니까 수많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또 천국 하면서 또 결국에는 교회로 또 몰려가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아니 교회만 가면은 다 천국 간다면은 착하게 살 필요 뭐 있어요? 양심이 뭐 필요해요? 믿기만 하면 다 천당 가는데 올바르게 살 필요 없어요. 사람한테 뭐 베풀어요? 베풀고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천당 가니까. 그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 세뇌돼서 예수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걸 들을까요? 미친놈이죠. 아유 저 미친놈 저거. 그러니까 예수는 앞으로 나타날 예수는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걔네들도 맨날 주워 맞아서 얻어 터지고 맨날 돌림방 당해요. 왕따 당해서 예? 하루 이틀 사는 게 기적이에요. 못 살아요. 그럼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하소연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깨달아서 힘을 얻으세요. 괜히 에고에 빠져있지 말고요. 자기 업장에 빠져있지 말고요. 자기 스스로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저 혼자 괴로워서 그리고 심심해서 혼자 무슨 재미입니까? 다 피하고 도망갈 텐데. 아니 어둠이 빛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예? 그거 누가 시키고 말고 아니에요. 이상하게 두렵고 힘들어요. 예? 괴로워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천도제 고수들이 우리 천도제 한 속을 보고서 얘기하잖아요. 그네들은 의식 자체가 천도제라는 뜻을 몰라요. 그냥 무조건 천도제 하면 빛의 세계로 보낸다. 극락으로 보낸다. 극락이요? 그들이 극락을 갈 것 같아요? 갈 수 없죠. 어떻게 갑니까? 그 양심이 있어야죠, 사람들이. 세상에 악한 일을,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예? 천도제랬던 극락을 가요?
그리고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하고 있구나. 근데 죽음의 세계나 우리 살아있는 세상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여기 정말 전 남자니까 여성이 아주 정말 팔등신에 아주 멋지고 아주 몸매 짝 빠지고 막 좀 진짜 예?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 와서 저를 꼬드겨봐. 예? 안 넘어가는 사람 있으면 나올 거라고. 또 여성 정말 멋지게 잘생긴 사람이 예? 나타나서 꼬드겨봐. 안 넘어가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묻힌 세상에 이런 현상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들 그런 얘기하죠. 어쩌비라 뭐라 하나 무슨 여성들이 그런 행위하고 이런 것을 꽃뱀이라는 얘기하고 하죠. 근데 사후세계도 똑같아요. 예? 남꽃뱀, 여꽃뱀 아 거기 다 당해요. 다 살아있으면서 사람들이요 그 귀접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봤어? 귀신들이 와서 남성인 남성, 여성인 여성 성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 다음날 그 경험한 사람들 얘기 들으면 완전히 페인이에요. 페인. 완전 기력 다 자기의 모든 에너지 다 빨려요. 완전히 그 사람이 아니에요. 배실배실. 근데 그 맛이 너무나 좋거든요. 그냥 싫다 하면서도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또 기력이 생기니까 아, 그 유혹은 또 들어오잖아요. 이게 죽어서도 똑같아요. 예? 살아서 귀족이라는 걸 느끼는 거 똑같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참 이 얘기 하다 보니까요. 이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남녀의 그 성관계 없이 그냥 기계로요. 그리고 하면 그 진동 이런 걸로 인해서요. 그 기분보다 몇 배 더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것이 우리 국내에 강남점의 1호가 생겼답니다. 예? 제가 언제 그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이 사람들 이제 애기 낳을 때만 성관계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거 안 해요. 재미없어서. 예? 그거 골치 아프게 안 해요. 이제 기계가 다 대신해줘요. 이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세상 속에 그냥 나는 그냥 퐁당 빠져 있어요? 이 많은 세상의 모습들이 우리들 지금 유혹하러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깨닫는 게 뭐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는 아주 순수하고 간단하고 쉽습니다. 빛을 가장한 어둠들이 꽤 많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쏘아왔거든요. 오늘 저의 강의가 끝나면서
너무 심한 말씀 드리나요? 이렇게 다들 풀이 팍 듣네요. 제가 그 정기적인 모임은 이제 오늘로서 끝을 냅니다. 그런데 게릴라식 강의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의 변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변한 모습을 같이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음에 제가 게시판에 올려볼게요. 그러니까 이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저하고 빛이 됐다면 언제든지 저는 또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지나간 얘기인데요. 꽤 됐습니다. 미국의 그 바코 플란트라고 그 사람들의 그 예언 내지는 이 사람이 전생 퇴임을 해서 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분이 계셨어요. 요즘에 활동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하죠. 요즘에 그 인터넷도 이분이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동안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코 플란트 이 사람한테 자신의 그 실체를 알고 싶어서 정체성을 좀 알고 싶어서 많은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회원 중에 뭐 여러분인 것 같아요. 저를 그렇게 물어봤나 봐요. 저는 감히 그분한테 물어보고 그럴 입장도 못하고 또 돈이 또 꽤 많이 들었고요. 그때는 참 어려울 텐데. 그런데 그분이 자꾸 말을 회피하면서 단지 이 말을 했답니다. 그분은 마스터다. 더 이상은 말 못한다. 비밀을 더 이상 밝힐 수 없다. 그리고 말을 주저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 회원 중에 아주 그 몇몇 분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좀 제가 생각해도 좀 심하다 할 정도로 내면의 대화를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인간들하고 대화하고 똑같아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요 헷갈려져요. 신과 대화를 하는데도 또 어떤 누구 그 내면에 있는 그 신과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듣다 보면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지금 제 얘기가 내면의 대화 그래요 그 정도. 하여튼 이 얘기가 한번 시작하면 막 그냥 아주 제가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그랬대죠. 꽤 됐는데 저의 내면의 대화를 하고 싶어서 저의 내면에 들어왔답니다. 들어온 순간에 작살났어요. 완전히 다 죽다시피 해가지고 그래서 왜 그렇게 혼났냐고 그랬더니 원장님은 자기가 들어가서 내면의 대화를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악마네요. 그래서 힘들겠으니까 그랬더니 아니고 너무 강렬한 빛이 쏟아져서 들어올 수가 없대요.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저의 내면의 대화를 하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이것은 나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가짜는 아니구나. 조금 가능성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감히 건방지게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자비판 아닌 비판을 하면서 은근슬쩍 저를 또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생각했던 1시간이 다 흘렀네요. 아직은 3분 남았는데 저희 팁은 빠릅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빨리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순간도 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도움을 주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그 강의는 없다 하더라도요, 항상 여러분들 곁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마음속으로 전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조금이라도 그 여유가 생겼을 때는 항상 우리 저를 알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저를 알고자 하는 많은 분들, 심하게는 우리 인류에까지도 제가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빨리 하루하루 다들 빛의 의식으로 깨어나서 그 어둠 속에 헤매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예수의 네, 어디 말씀하신다고요? 마지막에. 그게 제가 참 이 얘기하기가 참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이스라엘의 감난산이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 무슨 산인지 아세요? 여기가 그 이스라엘인들이 죽으면 갖다 묻히는 무덤입니다. 몇천 년 전부터 이렇게 무덤으로 써 있는 감난산인데, 이 감난산에 여태까지 저는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김지우 씨가 자꾸 감난산에서 부른대요. 왜 그러나 이제 물어보니까 자꾸만 그들이 천도가 되기를 원한다. 너무 오랜 세월을 보니까. 그래서 아까 그 얘기 듣고 제가 정말 중요한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앞에,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가 있어요. 진짜 이슬람 성경. 굉장히 소중한, 아주 중요한 장소인데, 여기도 많은 영가들이 머물고 있어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그동안 많이 했다고 했는데, 이 두 군데를 또 빠뜨리고 있어요. 이 얘기 할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어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참 조심스러운 네. 얘기해서 천도제 그래서 오늘 얘기하시면. 천도제를 네, 내일 7월 7일 할 겁니다. 빨리 지금 어둠의 그 존재들을 빨리 빛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 몇천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둠이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알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그냥 알게 모르게 자기 스스로 죽음이라는 이 세상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의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죽음이라는 건 본래 없는 것을, 그러니까 죄라는 것도 없고요. 죄가 없으니까 뭐 종도 없고 노예도 없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렇게도 생각해요. 부처님이 태어나신 인도에 카스제도가 있었다는 것, 그것마저도 우리는 이제 빨리 해방시켜야 된다. 그 의식들을 다 빨리 받게 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 우리 모이신 우리 여기 여러분들 빛의 형제들,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거로부터 우리 이제 어둠에 스스로 자기를 던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광명입니다. (7개월) 동안 저의 부족한 얘기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서 앉으셔서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부족한 사람 이제 오늘로서
당분간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안 하지만 항상 마음속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 모두 빛입니다. 감사합니다.